1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영문 밖에 붙이셨습니다. 그 영문 밖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객사한 거라고요. 객사. 참.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것.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성은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던 성은 어느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로 뭡니까? 종교의 중심지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세 개의 종교가 그렇죠? 무슬림까지 해가지고 그걸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안 뺏기겠다고 또 유대인들은 또 막 그 나름대로 막 그거 뺏겠다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가라.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은 금성 바벨론 음력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은 금성 바벨론이 받는 심판을 너희도 같이 받는다. 빨리 나가라. 참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 종교 정말로 이 종교라는 게 무서워요.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종교에 빠지면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 이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지. 이거 빠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누가 떠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고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누가 떠나려고 그런다고요? 너희들이 자꾸 떠난다고 그러지. 선지자 하나님이 떠난다고 안 해요. 너희들이 떠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떠난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막 우리 사랑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해. 우리가 누구를 안 사랑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지. 근데 종교에 빠지면 그게 거꾸로 한다. 종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이 진짜 그들이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바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 종교에 빠져가지고 종교에서 나와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나와. 지금도 꼭 마찬가지. 거기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거죠. 치욕, 비방. 이걸 짊어지고 나와야 돼. 칭찬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 잘못됐다고 막 그러지. 그렇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에서 막 빠져나오니까 그 종교에서 막 빠져나오니까 막 잘못했다고 막 이단이라고 막 지금 막 또 어떻습니까? 칼빈주의에서 막 빠져나오고 막 잘못됐다고 막 열을 내면서 막 요즘 뭐 하나님 나라인가 그런 곡.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제 찬양을 바꿀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찬양이요. 가사 한번 잘 보세요. 막 간절히도 부르고 막 영감 있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뭐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게 다 지금 막 혼동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먼 데서 봤잖아요. 먼 데서 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먼 데서 보면은 여기만 보이는 거 이렇게.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앞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 끝나면은 그렇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구분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 사자굴에 넣고 이런 것은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갔다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뭐요? 새 예루살렘으로 딱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딱 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신령한 노래 같고 막 이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막 감격하고 막 이렇게 부르는데 뭐 지금 뭐 곰탕을 먹는지 아니면은 추어탕을 먹는지 막 헷갈려가지고 뭐 추어탕 얘기했다가 막 곰탕 얘기했다가 막 갈비탕 얘기하고 막 이러고 막 뒤죽박죽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교회에서 뭐를 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연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걸 이해도 못하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무천연설을 주장합니다. 무천연설. 그러면서 그 무천연설은 뭐예요? 천연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을 무정에다 벌써 가두고 교회가 뭐라고요? 천년왕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로 비슷하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보니까 뭐 자기들이 뭐 그러니까 예배도 회복돼야 되겠고 막 하나님 나라도 회복돼야 하고 주기도문도 막 나라가 임하옵시오 막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뒤죽박죽돼 막 그래서 굉장히 뭐 능력으로 통치하고 뭐 어쩌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게 트럭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승용차를 얘기하는 스포츠카를 얘기하는지 막 다 합쳐가지고 막 애들이 자동차 막 붕붕붕붕 막 이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 있게 딱 임하시는 거죠. 괜히 흥분해요. 이런 거 뭐 안타까워요. 뭐를 이들이 찬양하고 뭐를 노래하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지금 뭐 조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벌써 이거 뒤죽박죽인 거 알겠잖아요. 가서 조금만 들어봐도 이게 좋은 말은 막 다 썼어. 좋은 말을 은혜스러운 말은 다 하고 있어. 침례요한도 천국이 임했느니라 막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직도 침례요한의 영성이요 막 그냥 어제 지방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는 참 하는데 들으면서 답답해가지고 진짜 목사님들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얘기를 하려면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데 너무너무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윗왕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됐다가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우시는 타이밍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그 자녀들을 애굽 땅으로 70인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울 때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줄 그 통로를 지금 쭉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대한 시간표, 계획 이런 거 이것만 자꾸 막 붙들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윗 얘기하려면은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사실은
뭐라고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다 내기다, 내기. 내기. 와. 여러분, 시편 40편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이 다윗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요? 이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10장 5절부터 나오잖아요. 7절. 10장 7절, 히브리 10장 7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서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게 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야, 구약 성경은 다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는 구약의 얘기를 하면서도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 중에도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기본이죠. 이걸 못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 요즘 유튜브 가서 보니까요. 공짜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 와, 깜짝 놀랐어요. 작가인데, 와, 신학, 성경, 심리학, 사회학, 뭐 이런 걸 막 다, 저도 막 그 설명 들어 깜짝깜짝 놀랐어. 이야,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봤나.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심리학밖에 안 돼요. 어설픈 심리학, 어설픈 사회학, 그것도 막 심리학도 막 통달한 것이 아니야. 어설픈, 굉장히 의미스러운 것 같으나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이 말씀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자, 이 말씀을 좀 확대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세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똑같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산들로 도망하라. 산들로 도망하라.
이게 뭡니까? 유대 종교 안에 다 틀에 박혀 있지 말고 종교 밖으로 참 신앙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실제 그래서 주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63년도에 어떻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또 큰 반란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듯이 그런 큰 저항운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딱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 말씀을 믿고 도망갔어요, 진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죠? 성전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항전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돼야 결국 마사다까지 가서 결국은 다. 뭐 때문에? 이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어떻게 해요? 휘장이 떨어질 때 이제 성전 사명 끝났어. 그런데 아직도 성전 건물은 건재하니까 계속 제사 드리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전으로서 사명 끝났지만 거기에 뭐를 보여줘요?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그랬는데도 이들이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유대 종교에 거기만 심취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70년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채 40년도 안 돼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데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얽매여 있는 목사님들도 문제하고 권사님들도 문제야. 그렇게 권사님들이 점집회를 잘 간대. 뭐가 그렇게 궁금해? 뭐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권사님들끼리 또 점집에 가서 마주쳤네, 얼굴이. 아이고. 자, 14절 15절입니다. 이제 좀 드러나지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 예루살렘이 없으니. 영구한 도성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이 없으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착각하고 쏟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선진국 되고 나니까 어때요? 참 좋기만 합니까? 아니, 돈이 여유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더 쪼들리지 않습니까? 뭐 선진국이 되어서 아이 사는 집은 더 뭐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막 에어컨도 있고 겨울에 따뜻한 보일러도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집도 많고 막 좋은. 근데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 1인 가구. 집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더 삭막해지죠. 이웃 간의 관계는 어때요? 이웃 간의 관계. 층간 소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나라 못 살 때 그냥 대충 아파트 질 때
그렇게 해줬으니까 뭐 층간소음 어떻게 안 날 수가 있어.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이북에서 피난오는 사람들이 판잣집 짓고 사는 거. 진짜 판자 하나예요. 판자 하나. 저 서대전 교회 다닐 때 서대전 교회 나오는 뭐 다 거기 판잣집이잖아. 그래서 자기도 하고 막 옆에 소리 다 들려. 숟가락 놨다 내리는 걸 다 들고 라디오 틀으면 라디오 소리 다 들고 다 들리고. 이러면 막 그렇다고 막 시끄럽다고 소음 난다고 칼 들고 가지고 막 찔르고 그래요. 아이고 저 집 또 부부싸움 하는구만. 근데 요즘은 여러분 선진화가 된다고 해서 문화가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기대할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민주화 막 그렇게 하던 놈들이 지금 정권 잡고 보니까 더 어때요? 오히려 독재 시대보다 더해. 와 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독재 시대에는 국민들 눈치라도 보고 했지. 이제 눈치도 안 봐 그냥 막 밀어붙여. 정치가 이게 발전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땅에 있는 거 찾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랬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제물이에요.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물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종교성이 강해서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하고 찬송 드린다, 기도 드린다 하고는 예배 드린다면 종교성이 다분한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드린다. 그러면은 신앙적임을 강한 거죠.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찬송이 열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벌써 이렇게 말하네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뭘로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립니다. 수송아지. 그러니까 제사 말고 아까 표현을 한다. 뭐를 드리겠다? 제물을 드리겠다. 이랬듯이 제물을.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찬송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 이름은 쫙 인정. 입술의 열매.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와 자기의 뭐를요? 이 죄성을 알았죠. 그래서 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수락 천사가 제단 수풀을 막 딱 가져다가 뭐를 주죠? 입술을 주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입술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뇌 작용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입술은
작동하는 거잖아요. 발음 그렇죠? 막 나쁜 놈 하고 욕을 한번 했다 그럽시다. 그 나쁜 놈이라고 이거 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내가 너를 정결케 했으니까 사명 감당할 때 어디를 찢어져요? 입술. 여러분 입술이 왜 그럴까요? 참 입술이요. 참 죄 많이 해요. 말로 뭐를 많이 해요? 죄를 많이 해요. 저는 어떤 때에 보면 그냥 한 대 이렇게 딱 때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 포근한 것은 그래도 신사적인 것이고 이 손을 댄 것은 구타한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것 같고 막 그렇게 보는데요. 어떤 때는요 이 입술로 하는 것이 더 야만적이야. 그냥 욱해서 그냥 한 대 딱 때린 것이 오히려 더 그런데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요? 제물, 제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수송아지 드리려면 돈 들어가면 아까워서 그렇지. 그래서 입으로만 때우려고 그러지. 그럼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진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받으시는 것은 이것이지. 입술의 열매지. 수송아지를 대신. 입술의 열매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대신해서 드렸구나. 그래요? 네가 진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구나. 그럼 실제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뭐예요? 우리 형제들을 딱 모으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모으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 찬송 한번 드리고 싶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종교가 아니고 진짜 신앙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장 12절 말씀드립니다. 나오네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 한가운데에서 찬송하리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이 형제들 가운데 그래서 이 교회 한가운데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찬양. 그래서 이 모습이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7교회가 쫙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이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1장 15절인가 16절인가 그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평소에 꿈꾸던 이 모습이구나 하고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3절이네요. 13절. 12절 13절. 12절 13절. 예수님께서 7교회 한가운데 딱 계신 분이었어요. 자, 이것도 우리 번역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니라. 종교적인 번역이 되었겠죠. 신앙적인 번역이 돼요.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라. 몸들이니까 이게 뭡니까? 단순히 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몸 드리면 뭡니까? 교회죠. 교회. 우리가 지체를 이루어서 그럼 이 몸들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서로 사랑해야
이렇게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순서를 막 잘 짜가지고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한 몸들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그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는 전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으로 딱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됐을 때에는 사랑이 넘치니까 그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령 뭐예요? 부모님의 생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모이죠.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 모임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싹 빠져있고 본질은 딱 빠져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식당 막 고급 식당에서 그렇게 했다가 괜히 고급 식당에서 순수랑 떨고 뭐 서빙이 뭐 이래 뭐 이러고 왜 이렇게 이게 짜 뭐 왜 늦게 나와 뭐 이러고 그래서 분위기 막 이렇게 그럼 실제적으로 뭐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여된 이런 자녀로서의 그냥 도리나 하는 이런 건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이 뭡니까? 여기서 선은, 성경에서 선은 윤리적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윤리적 선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히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요즘 1인당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300데나리오니까 10 곱하기 300은 뭐예요? 3천만 원. 와, 그거 하다가 그냥 예수님한테 버버리니까 가론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막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막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왜 이렇게 낭비해? 가론유다가 생각하는 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그게 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선이었으면은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가 행한 일도 같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돼야. 이게 그럼 이게 뭐가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는 6월절 양은 그냥 아무 양이나 갖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월절 닷새 전에. 6월절이 언제지요? 보름날 15일날이니까 15일날 딱 지나면 그러니까 10일날 닷새 전에 간택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보고서 혹시 병이 들었나 문제가 있는 놈인가 아이 간택을 딱 해놔야지 설사 찍질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못 써. 그렇게 했다가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간택이 돼야 돼.
언제 같아야 돼요? 닷새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서 6월절 엿새 전에 어디 들어왔어요? 베다니에 도착했다가 그날 저녁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어.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며칠이에요? 다음 날이죠. 15일, 그러니까 10일이 된 거죠. 정확하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한 거죠. 이걸 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처음 이 선에 대한 얘기가 뭐죠? 바로 이거죠. 토부. 오늘도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느 그 섬에 별장 같은 거 지어놨는데 그게 토부 농장이더라고요. 토부 농장. 이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토부 몇 번 하셨어요? 7번 하시고서 2장에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토부하지 않는데, 좋지 않는데, 선하지 않는데 뭐가 좋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의 티끌로 이렇게 빚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아내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게 선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혼자 있지 않고 동들 배필과 함께하는 것. 아담이 결혼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오십자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성경에서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결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뭡니까?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로 준비되는 이런 데 심쓰는 이게 뭐라고요? 선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 교회에서 우리도 맨날 이렇게 봄이 됐는데 야유도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나요? 예수님과 결혼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여기서 뭐를 나눠줘야 되니까요? 정 나눠줄까요? 정? 뭐를 나눠줘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눠줘야 된다. 진짜 우리가 진짜 나눠줘야 되는 거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런 거 나눠주고 이런 것 가지고 교제하고. 근데 이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은 과거형 명령은 어떻죠? 한 번만 하면 돼. 그런데 현재형 명령이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제물을 기뻐. 여기도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뜻이야 해가지고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들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교회 다니라기도 돈이 필요해.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선. 그리고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나눠주는 거, 이게 뭐,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 신앙.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초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 유교식 그것도 종교잖아요. 그래서 초상 나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고모들이 잘 그러는 거예요. 막 손님 막 쌀이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가만히 있다 하면 아이고 아이고 막 거기서 막 그러잖아요. 왜? 아니 나 어머니가 죽어서 너무 슬프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근데 가만 보면 또 막 또 새끼 웃으면 또 토나 또 막 음성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진짜 어머님의 죽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딸들.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거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토하는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려한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